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왜 굳이 자신의 그 정보를 편집하면서까지 그것을 부각시켰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으뜸보다 성숙, 제목에서 사실은 결론이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누가 더 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제자의 성숙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과연 어떤 것이 성숙한 제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굳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논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강조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은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큰 자도 되긴 하는데요, 누가 가장 위대한가 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가. 근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하면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모두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은 베드로를 많이 떠올리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제자들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쟤보다 낫지,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 같은 경우만 해도 마태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천대받는 세리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받은 교육이라든지 마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에 있어서는 당연히 베드로보다 월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본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했을 때 이런 측면에서 경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마도 자기들의 기준에서 내가 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야, 이렇게 경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가르침을 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더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죠? 그들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들 기준에서 그렇게 경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누가는 어떤 한 정보를 좀 생략하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생략하고 있냐면 마가복음에서 9장 33절은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갈릴리로 제자와 함께 가는 도중에 가르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모든 무리가 들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그 배경이 아마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내리시고 제자들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너희들 왜 싸웠어? 근데 누가는 이것을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질 거다라고 얘기한 그 다음 바로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원래 마가복음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내리시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의 그 논쟁 사이에는 시간의 격차가 조금 있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는 이걸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부러 생략했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도 이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이 전부 다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누가만 여기서 배경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는 마가복음에 있었던 정보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누가는요 마가를 만났어요. 그것도 로마에서요. 로마의 마지막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후서의 기록에 보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어디에 갇혀 있었죠?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누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 마가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최종적으로 바울의 말년의 시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마가가 뭐 저 멀리 있어서 엄청 힘들게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마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와 마가 사이에서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분히 누가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공간복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는 누가가 가장 마지막에 썼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생략했을까요? 지난주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 제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으로만 보면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마자 제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누가는 지금 제자들의 어떤 실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9장에 유독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어떤 물을 다 좀 헛발질하고 있는 것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실수를 강조했다는 것이 제자들 진짜 나빴어, 이걸 얘기하고 싶을까요? 누가가 그 전까지만 해도 마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거 기록하지 않거든요. 아주 온화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9장에서만 제자들을 향한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누가가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당시 누가가 제자들 진짜 나쁜 애들이야,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제자들처럼 행동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성취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툴 때에 47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여기서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예수님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세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수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어린아이가 우리 지난주 본문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가는 도중에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는 도중에 어떻게 어린아이를 구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제가 속으로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마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싸운 이후에 가르침은 집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신 거죠. 다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랬더니 예수님의 핵심 내용은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제자들이 이거를 듣자마자 아마 무슨 소리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어린아이가 어떤 정도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는지, 어린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직역하면 사실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면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귀한 손님을 받아들인다든지 또는 종교적으로는 뭔가 그 기도를 하다가 뭔가를 이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받아들인다예요. 받아들인다. 정확한 번역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이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영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손님 접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두 번째는 손님을 접대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1세기 유대교는요 12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매우 달라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어린아이부터 율법을 가르쳐요. 심지어 그 2-3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도 율법을 새겨넣어요. 지독하죠. 여러분, 주사위 같은 거 막 애들 갖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 안에 히브리어로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그것만 갖고 놀아요. TV도 없어요, 집에.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경건한 유대인에 한해서는. 유대인들도 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투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당 안 가는 유대인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신조 중 하나가 거룩한 유대인이라는 신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다만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정말 자주 보이거든요. 이렇게 막 머리에 뭐 쓰고 다니고. 아직까지 그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율법을 아주 잘 가르쳐요. 그런데 1세기 유대교는요 12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미시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미시나는요 그 제2의 율법서라고 생각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글로써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어떤 율법들이 미시나에 적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 그 경전 비슷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 두 번째가 이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세 번째가 탈무드예요. 근데 미시나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한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시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일반 백성이 모이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지금 어린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떤 취급을 한 거예요? 낮술 먹은 것과 동급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시시하게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미시나가 대략 2세기쯤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보다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그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은 거죠.
하등 쓸모없는 존재.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시간을 굳이 할애하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 이런 취급받은 거야.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행위 속에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님을 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은 나보다 동급이거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라는 인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할 때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이득이 없고 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48절 구절을 우리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자를 나와 동등하게 여기거나 높게 여겨서 그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여라.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줘라, 존중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는 행동과 동일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4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이게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가장 작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키 작은 거로 재일까요? 12명 제자들이 서로 싸웠거든요. 그럼 누가 가장 작다고 여기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는데 아무도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큰 자가 없다 얘기해요. 오직 성숙된 제자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누가 위대할 수 있겠냐, 그 누가 큰 자라고 지칭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직 성숙된 제자만이 있을 뿐이다. 사실 이 48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원리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자가 없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큰 자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큰 자가 없고 어떤 게 존재합니까? 성숙한 제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숙함은 선천적인 어떤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원리가 중요한데, 이 성숙됨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롯된다는 것을 4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이 사회 가운데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큰 자에 대해서 집착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자의 성숙됨이 중요한 거다. 이걸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인지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마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방법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첫째가 되려면 섬겨야 되지.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첫째가 되려고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까?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강조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섬김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가 어떻게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춥니까? 애초에 모순적이잖아요.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 이게 아니에요.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숙된 제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죠. 아, 그래, 교회에서 리더를 선출하는 사람은 그렇지, 섬기는 사람이어야지.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야, 너가 으뜸이 되려면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래야지 너가 뭐 잘 될 수 있지. 예수님은 어떤 정치공학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제자의 성숙됨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제자의 성숙됨은 어디서 비롯된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관점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큰 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만 큰 자가 되려고 합니까? 집도 컸으면 좋겠고요. 가전제품도 컸으면 좋겠고요. 차도 컸으면 좋겠고요. 네. 제 키도 컸으면 좋겠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상반된 어떤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멸망할 땅, 바벨론.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앞에 항상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바벨론을 설명하는 형용사와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대한 형용사 하나, 예루살렘에 대한 형용사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형용사는 뭐였냐면 큰이에요.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형용사는 뭘까요? 거룩한 예루살렘.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항상 큰 거예요. 큰 거.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항상 큰 거를 원해요. 좋은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성숙됨을 원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거룩한 것, 구별된 걸 원하신 거죠. 우리가 항상 큰 거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성숙됨을 바라보신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존재하는데 여기 이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첫 번째는 이 질문이 있었어요. 주제가 너무 다르잖아요. 누가 큰지를 논쟁하고 어린아이 영접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 대답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제가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귀신 고치는 사람 봤는데 그 사람 못하게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 얘기했을까요? 저도 고민을 한참 했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이?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한 거예요. 그 전에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너희가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너희와 동급이거나 높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은 겸손하라는 얘기잖아요. 불만이 있더라도 어쩌겠어요. 아, 그래. 그래야겠지. 따라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가르침이니까. 그 다음에 요한이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 요 정도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으로만 대변한다면 목사가 이렇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걸 좋게 보는 목회자 별로 없을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랑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한 권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또 여기서 완전 다른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어라? 충분히 요한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앞서 얘기했던 그 누가 큰지 논쟁하는 것과 요한과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이 대화가 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제가 너무 다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주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특권 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큰지도 그거 아닙니까?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큰지를 논쟁하는 것도 역시 어떤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또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너무나 이제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제자로서의 성숙됨, 특권 의식을 버리는 것.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지지해야 지지하는 거죠. 사실 그냥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는 거절당하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절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샤이 크리스찬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굳이 용어를 만든다면 샤이 크리스찬 정도 될 텐데 지금과 시대가 다른 거죠.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를 거절할 때 예수를 신성모독했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의 특권의식을 버려라 이거예요. 앞서 설명했던 예수님의 나와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성숙할 수 있다는 것과 사실 동일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하신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지지하는 자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요한과 그리고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건 뭔 말입니까? 특권의식을 버리고 성숙되라. 그리고 그 성숙됨은 반드시 너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제자들은 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위대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 이곳에 왜 오셨죠?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는 섬기러 오셨다면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성숙됨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성숙이 오고 거기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썼냐면 혹시 읽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난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정말로 목회적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솔직하게 수속교회가 너무 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아주 그 탁월한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의 행복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찾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난 도대체 언제 행복하고 언제 만족할 수 있지? 교회가 커지면 만족할 수 있나? 아니요. 그땐 더 큰 걸 원할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됨이에요. 제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나의 행복이 왜 나의 성공에서 찾고 있지? 나의 행복이 왜 내가 좋은 거 누리는 거에서 찾고 있지? 여러분, 우리의 성숙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와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거의 너무 집착하죠. 근데 적어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순간에 내 인생의 행복이, 나의 만족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집착하고 큰 것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오늘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 예수 때문에 만족하는가, 내가 오늘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성도로서의 성숙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에게 행복함을 주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해주는 날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성숙됨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누가 더 큰 자가 될지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더 위대해질지, 누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만족하고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족하게 여기는 내가 누리는 것들, 그 것들이 사실 거짓된 것임을 기억하여 주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유혹하는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결국은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것을 누리게 생각하는 그런 유혹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만족은 오직 예수에 있습니다. 내 삶의 만족은 오직 예수에 있습니다. 내 삶의 행복은 오직 예수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 어찌 주님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정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너가 더 누리고 우리가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찾길 소망하는 우리 참된 주님의 백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